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아멘. 이번 주간 국민일보 기사 중에 하나가 용서와 관련된 거더라고요. 세 가지 케이스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크림빵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젊은 부부인데 둘 다 이제 교사가 되려고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남편이 일을 마치고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친 사람이 뺑소니를 쳤습니다. 외제 차량인데 번호는 몰라요. 네티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번호를 막 추적하기 시작해서 한 단어씩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 와중에 이 뺑소니 쳤던 사람이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해서 머물고 있는 경찰서에 아들의 아버지, 죽은 사람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수를 했다니까 엄청 고맙더라.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위로해 주러 왔다. 자수를 했다니까 고맙더라.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위로해 주러 왔다. 멱살을 잡아야 되잖아요. 뺨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욕이라도 해붙이고 저주의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런 그 평생의 짐이 돼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일반 언론들이 이 기독교 맨날 난도질 하다가 이런 얘기 나올 때는요 절대로 기독교라고 티를 안 내요. 여러분, 근데 이런 행동은요 기독교인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일 때 정말 진정한 용서를 하는 사람들은요 100% 기독교인들입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번에 이슬람 순위파 급진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가 일본 사람 죽였잖아요. 참 무식한 인간들입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목 잘라 죽여요. 죽었던 아들 이름이 고토 겐지이고 그 부모가 이시도 준코입니다. 근데 이시도 준코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아들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꿨다. 이 슬픔이 증오의 사슬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증오에 사로잡혀서 보복을 해요. 그 요르단의 사람 하나가 화형을 당해 죽었잖아요. 요르단이 국가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이 말하기를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대대적인 공습을 강화할 거다. 보복을 할 거다. 그냥이지 않을 거다. 사실 이렇게 어떤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요, 이 보복이 이루어지고 이게 계속 되풀이가 되는 거죠. 근데 겐지의 아버지가 내가 지금 굉장히 슬프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게 증오의 악순환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대넨 초후교의 신자입니다. 용서의 힘이란 유튜브가 화제를 일으키고 있죠. 2003년도 11월에 48명을 살해했던 살인마 그린 리버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거죠. 미움의 말을 쏟아붓는 거죠. 근데요, 이 뻔뻔한 살인마가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겁니다. 당당해요. 뻔뻔해요. 그냥 낯가죽이 얼마나 뻔뻔한지. 자신만만해요. 반성의 김이 손톱만큼도 안 보여요. 이때 딸을 잃었던 로버트 룰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까지 낯가죽 뻔뻔하게 있던 이 사람이 얼굴색이 바뀌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그러더니 유족들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 역시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뭐니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용서입니다. 이거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대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 하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능력이다. 한 번 더. 용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능력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따라합시다. 횟수를 세지 않는 용서.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의 특징입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죄를 범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죄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피해를 입힌 거죠. 경제적인 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때려서 육체적으로 타격을 입힌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욕설을 내서, 아니면 뒤에서 나에 대해서 험담과 비난을 내서 그런 면에서 심정적인 타격을 미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죄를 범했어요. 근데 보통 이 죄를 범한 상대방을 향한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열받는 거죠. 씩씩거리는 거죠. 흥분 상태가 된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뭐냐? 복수입니다. 보복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 쌀쌀맞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보복이죠. 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욕을 했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왔어요. 억울하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수를 해요. 그 사람한테 쌀쌀맞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용서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그릇이 큰 겁니다. 인격자인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요, 한두 번이죠. 한두 번 그렇게 했는데 이 인간이 글쎄 5번, 6번 계속 반복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봐줬는데 그냥 넘어가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못 견딥니다. 7번까지 버틴다. 이거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정도면 훌륭하지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7 곱하기 70 하면 490번. 이 490번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490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횟수 세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자에게 하는 용서.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관련해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임금에게 빚을 진 사람이 나와요.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 되는지는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은 저녁에 받는 품삯, 그게 이제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즘 하면 얼마예요? 5만원? 7만원? 10만원? 기술이 좀 더 좋은 사람들은 15만원? 20만원 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5만원씩 계산해서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여인, 그러면 이제 300데나리온이니까 1,5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10만원씩 따져서 그 3,000만원으로 계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알아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냐? 6,0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1년간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가질 수 있는 액수입니다. 자, 안식일 52줄 빼요. 365일 중에. 그러면 313일이 남죠. 그 중에 13일 정도는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파서 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혼인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연차를 받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300일 정도를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년 내내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으면은 그게 이제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10년간 모으면 3,000데나리온. 그걸 20년간 모으면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얼마냐? 20년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은 액수가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2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 곱하기 10,000. 이거는 못 갚아요. 죽었다 깨도 갚을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이 성경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원문 같은 것들 또는 내용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읽어가면은요, 이 느낌이 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진짜 무지막지하게 큰 빚을 진 거예요. 자, 종이 간청을 해요. 그리고 임금이 반응을 보입니다. 26절과 27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갚습니다. 죽었다 깨도 못 갚습니다. 이걸 무슨 수로 갚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알아요. 못 갚는다는 거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하소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앞부분에 보니까 이 사람의 몸, 이 사람의 처자식, 이 사람의 재산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래도 다 못 갚지만 다 팔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데 재산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처와 자식들까지 팔아서 노예가 되는 그런 문화권이거든요. 그건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큰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다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엎드려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다 갚을게요. 제발 좀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임금이 알아요. 못 갚는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줍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0억쯤 빚을 졌는데, 100억보다 더한 돈이죠. 100억쯤 빚을 졌는데 다 탕감받았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파산 신청하죠. 그래서 채무 관계가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채무 관계가 해결이 되어도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는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요, 신용불량자 딱지 자체가 아예 안 생기도록 그냥 다 탕감을 해줘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득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하는 행태를 보세요. 여기 참 문제가 많아요.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신이 나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야 이런 로또가 어딨냐 막 이러면서 막 기뻐서 나오는데 이 기뻐서 나오는 사람의 이 눈에 못마땅한 인간이 하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지고서 안 갚는 그 인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순간에 얼굴색이 바뀌어요.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쌀쌀맞게 야! 빚 갚어. 근데 본문을 보면은요, 빚을 갚으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목을 잡고라고 돼 있어요. 목을 잡고. 이 완전히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죠. 자기는 임금님에게 목 잡히지 않았는데 자기는 목을 잡는 거예요. 목을 잡고 너 빚 갚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엎드려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그럼 그 광경은 사실 조금 전에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엎드려서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애걸하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임금님이 은총을 받았거든요. 그걸 좀 떠올려야 돼요. 자기가 받은 거를. 그런데 그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이끌어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회중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요 대목에 와서 막 회중들 열받을 거예요. 야, 저 그 나쁜 놈이네. 정말 인간성 더럽네. 막 흥분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 보다가 악인들 기사를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막 열이 받잖아요. 그죠? 이 인간은 그 인간보다 더 나쁜 거죠. 정말 못된 거죠. 자, 이 소식이 임금님에게 들어갔습니다. 31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도 그냥 감옥 가라. 너도 그 빚 갚아라. 평생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은 잠시 살다가 나오지만, 여러분 요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작은 용서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만을.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받아들여야지. 맞아. 안 목사님이네. 그러면 안 돼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졌어요.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나? 그거는 몰라서 그렇지 성령의 빛 아래에서 자기를 보면은요 자기가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입술로 얼마나, 행실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잖아요. 예배 관심 없잖아요. 전도하는 거 관심 없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가는 거 관심 없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에게 하는 거 100분의 1만 해도 충성된 사람 칭찬 들을 거예요. 의심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뭘로 용서해 주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이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섭섭할 때 있어요. 마음 상할 때 있어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담임 목사라고 해서 그런 거 못 느끼겠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떠올려지는 게 있었어요. 우리 교인 한 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수술을 받아요. 7시간 넘게 받았어요. 의사가 중간에 나와서 위험하다고 그러고 들어갈 정도로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7시간 내내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이제 뇌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방 병문안 안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질문. 제가 섭섭했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섭섭했어요. 섭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진짜 섭섭하다.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 저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떠난 거예요. 얼마 전에 길에서 만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못 본 채 쌩하고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해 줬을까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 비슷한 케이스인데 아파요? 누가? 그래서 수시로 신방을 갔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연한이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 잘라서 주세요. 그 빈말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알아요. 그 제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 적어도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해요. 제 생명 쪼개서 잘라서 주세요. 제가 아파서 입원했어요. 병원 한 번도 안 왔어요. 집에도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질문. 제가 섭섭할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해요.
이 교인들 보면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섭섭한 거는요, 되게 많이 따져요. 근데 목사가 섭섭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쌀쌀맞게 굴었을까요? 아니요. 좋은 길 열어줬어요. 이렇게. 얼마 전에도 저보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 그랬어요. 고맙다고. 여러분, 저만이 아니죠.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 속에서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 다시 말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 긍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눈이 뭐죠? 긍휼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호세아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예배가 너무 소중하지만 예배보다 긍휼이 더 우선이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보니까 참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 따위야? 왜 저 꼬라지야? 아유, 이건 바리새인들의 눈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바리새인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 모양이야?가 아니라 참 안타깝구나. 왜 저 따위로 살아?가 아니라 참 불쌍하다. 내가 저 사람을 더 보살펴줘야지, 더 사랑해야지, 더 기도해줘야지. 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3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 용서를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무작정 용서를 해주십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이 큰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조금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볼게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뭐라 그래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용서한다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죠.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이 말은 뭐냐면 나 너 용서했어 말은 했어요. 그런데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짜증나는 거예요. 여전히 못마땅한 거예요. 여전히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닌 거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라고 많이 반복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기 시작해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제가 수도꼭지 얘기하잖아요. 물을 틀어요. 사실 이 배수구가 있어서 배수구를 막아놓고 물을 틀면은요, 집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물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수원지에 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집만이 아니고 한 동네 지역을 다 삼키고도 남을 만큼의 물이 수원지에 있어요. 팔당 저수지. 그런데 분명히 물이 그렇게 많은데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알고 보니까 이 수도관에 뭔가가 걸려서 막혀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못하실 게 없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수도꼭지 들 때 물 나오듯이 기도를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죄라는 게 있으면은 수도관을 막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59장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반드시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법은 용서받지 못하면 어떤 데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도 죄는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결국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삭 보세요. 우물을 팠더니 뺏어가잖아요. 고난 아닙니까? 내 재산 뺏어갔으니까. 애색이라고 해요. 다툼. 또 우물을 팠더니 뺏어가요. 또 뺏어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못 대처먹었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등쳐먹은 거예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신나 대적이라고 붙여요. 그 당시에 우물은요, 수돗물 틀면은 물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녀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는 게 두 개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뿐이 아니에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이 우물들에다가 흙으로 돌로 막 쏟아 부은 거예요. 그 우물 못 쓰게.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겁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계속 주시니까요, 파리가 우물이 또 나와 버렸어요. 뺏는 인간들도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더 이상은 못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안 대요, 이제. 세 번째 우물 이름이 르호봇이잖아요. 하나님이 넓혀주셨다. 여러분, 이런 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막혀도 뺏겨도 피 입어도 손해봐도 굴러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죄가 남아있고 용서가 안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다가오는데 가림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는데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가르쳐 주면은 활용하세요. 그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다른 무기도 없었는데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여리고성 물리친 다음에 아이라는 작은 성에서 패배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순종해서 해결을 합니다.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음부터 또 계속 이겨요. 이런 죄를 용서받아야, 죄를 해결받아야 신앙의 승리, 인생의 승리도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아요. 용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유익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것인데요. 근데 이 유익 말고 부차적인 유익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정서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에
용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수석 연구원이 칼 소렌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용서란 더 많은 평온한 순간을 경험하고 범죄에 책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 관한 감정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노여워하는 사연을 끊임없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여움을 수정해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희생을 당했어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 노여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 일이 과거의 일인데 과거의 일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의 나를 망가뜨려요. 미래의 내 운명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이 감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학자라서 학자답게 학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위스콘신 대학교 교육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M. 나이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 분노 안 할 수가 없죠. 열받잖아요. 열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요, 열 받은 것, 그 감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계속되는 감정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밖에 없는데 용서를 안 해버리니까 이 감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이 원망스러운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한이 형성된다. 피해자는 이 원한을 지속시키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래야 지배력과 우월감을 되찾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희생자 역할에 매달리게 되고 분노가 일상생활에 따라다니게 되며 결국 우리 몸에 독약이 된다. 제가 조금만 더 인용을 할게요.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 두 가지 크게 말하는데 따라합시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내가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다고 그 과거가 좋은 쪽으로 바뀝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그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내 삶과 미래의 내 인생을 망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명제가 나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분노는 당신의 마음과 몸을 망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참 놀랍잖아요. 정말 위대하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과학이 발전해가면서 심리학이 발전해가면서 이 몸하고 마음하고 얼마나 상황이 밀접한지를 잘 찾아내요. 남편들이 바람을 필 경우에요, 아내들이 대부분이 암 같은 중병이 걸립니다. 왜냐면 그 미움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는 게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잖아요.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도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이 넘어선 스트레스가 반복이 되면은 우리 몸이 망가져가기 시작을 해요. 수잔 골드웰이라는 여자 얘기가 있어요. 30년 전에 차를 태워주겠다는 남자친구의 차를 탔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증오가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증오에 자기 감정을 불살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몸이 망가져요. 심계향진, 심장 고동이 높아지는 병이랍니다. 두통, 두통은 알죠. 위경련, 그 다음에 턱 관절통. 이 수전이 깨달은 게 뭐냐?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이 원한이 수시로 폭발해서 자기 몸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용서하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레드포드 윌리엄스 박사라는 분이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를 매일 느끼는 것은 같은 분량의 독약을 매일 복용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독약 먹지 마시고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이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기도응답도 되고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승리의 삶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말고 부차적으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용서라는 거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횟수를
세지 않는 용서. 우리 앞으로 계산하는 거 중단합시다. 너 벌써 4번째야. 너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3번째야. 세지 말자고요. 2번째로 따라합시다. 큰 용서받은 우리라 작은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 이게 이제 2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큰 용서 받으신 분들 맞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맞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용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끼리 있으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용서합시다. 여러분, 혹시 제가 미운 분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멘 크게 한 분들은 좀 수상한데요.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성도들끼리 또 이웃 속에서 서로 용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니까요,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늘 고통거리가 돼요. 근데 이 아람이란 나라 왕이 쳐들어가려고 어느 지역을 타켓으로 삼으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엘리사가 그 지점을 알아내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어디 방비하세요?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연이겠거니 참 재수도 좋네 생각하고 이번엔 다른 지역을 공략을 했는데 엘리사가 그 지역 또 알려줘요. 또 장소를 바꿨더니 또 알려줘요. 이거 아람 왕이요,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 신하들 가운데 첩자가 있다. 어떤 놈이 여기서 회의하고 내가 명령 내린 것을 저 이스라엘 왕에게 고자질하고 있다. 잡아내라.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참 지혜로워요. 임금님, 그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그는 압니다. 아, 그래, 그럼 그놈 잡아야 되겠구나. 그럼 잡아오라. 군사를 보냈어요. 도단을 둘러쌌잖아요. 뺑 둘러쌌어요.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을 들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한 나라도 쩔쩔매는 그 군사가 일개성을 둘러쌌으니 얼마나 간이 쪼그라듭니까? 난리가 나가. 이 선생이 큰일 났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호들갑을 떠는데 엘리사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육신의 눈으로만 잘 보던 이 종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되니까 다른 상황인 거예요. 아람의 군사들 바깥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더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만 보면은 절망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담대하고 평안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엘리사가 또 기도해. 하나님, 이들의 눈을 잠깐 멀게 해주세요. 분간을 잘 못해요. 엘리사가 나가서 여기는 너희들이 찾는 그 성이 아니야. 따라와. 우르르 따라가요. 어디로 데려가세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거기 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게 수도 한복판에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목숨이죠. 이스라엘 왕이요, 찬스를 잡은 거예요.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죠?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말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말이 됩니까? 맨날 내 욕하고 때리고 가슴에 상처 주고 그 사람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그럼 그걸 보면은 쌤통이다. 너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넌 좀 고생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지 쪼르르 쫓아가서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사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 위대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제가 서론에서 3가지 경우를 인용했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게 성경 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쌤통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더 힘들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아요.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왕이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요, 그 원수들 다 먹여요. 그 다음 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질문. 그들을 싹 죽여버린 것하고
공격하러 온 사람들 먹여서 그냥 돌려보낸 것하고 어느 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많이 드러냅니까? 이거는 뭐 질문에 필요도 없죠. 용서죠, 용서. 아람 왕도 기겁을 하는 거죠. 주변 나라 왕들도 기겁을 하는 거죠. 야, 저 나라 무서운 나라다. 어마어마한 나라다. 죽인 것보다 용서하고 살려보낸 게 더 큰 파급 효과를 미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드러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능력이다. 이 위대한 능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합시다.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줍시다. 봐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봐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있다. 봐라! 여기 하나님을 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최근에 3가지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